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구절이죠. 잠언 16장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원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서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건 끔찍한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원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풀려고 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잠언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겠죠.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복을 얘기하면 기복적이다라고 비판을 많이들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이거 교회에서 복 얘기하면 이거 기복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렇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구분이 됩니다. 세상의 복은 사람들이 그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 세상에서 필요한 그것에 모든 초점이 가서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 귀의해서 그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니까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그 복, 그 세상에서 필요로 한 돈과 권력과 명예와 힘을 얻기 위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부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건 세상의 복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일관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앙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자연스럽게 구하게 되는데 그리할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물질이나 돈이나 힘이나 기타 등등은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길 때 부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기복적이다라고 비판을 받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이렇게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해하고 그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울고 심지어 교회까지 떠나가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은 기복적이다라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일단 뒤로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원수라도 화목해 되어지는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일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잘됨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고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건 역시 잘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진정한 복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뚝 서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진실되이 사심없이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날 전도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면 전기세도 내야 되고, 그죠? 물세도 내야 되고, 그죠? 가스세도 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까지 오려면 자동차도 있으셔야 되고, 그 자동차에 기름도 넣으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 정상적으로 나와 세상 걱정 안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려면 여러분들의 걱정이 있겠지만 그거를 다 뒤로 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생활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막 빚에 몰려갖고는 만약에 빚쟁이들을 피하려 도망다니거나 자동차에다 가솔린을 놓을 돈이 없거나, 그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기세가 없어갖고는 만약에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진실되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할 때 여러분들의 저의 필요는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게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그 차이지, 여러분들과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진실되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괴로운 일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탁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발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나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어쩌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사는 건 거의 힘들죠. 사람을 속이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생각 속에는 세상에서 돈, 쾌락, 세상의 행복, 세상의 물질, 세상의 건강, 기타 등등의 모든 생각은 다 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섬깁니다라고 이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못 속입니다. 하나님을 못 속여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죠. 그만큼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부자로 살았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욥은 당대의 최고 부자였습니다. 물론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이기고 그 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불리는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가난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윗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러한
상태로 가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래 다윗은 왕이었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믿음의 여정을 보기보다는 아브라함도 부자였대 라고 포커스가 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그 중심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의존했던 그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진실로 임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단계로 갈 때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저렇게 믿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과 저의 필요는 채워지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보호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바람은 아담과 하와가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엔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역사를 거쳐서 족장시대를 거쳐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왕정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태평성대를 이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외적들에게 침입을 받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령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때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무엇을 내리죠? 비를 멈추게 함으로 심각한 가뭄이 일어나게 했던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인생을 사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불완전하게 흔드시거나 외적의 침입을 받게 하시거나, 만약에 그것이 안정된다 할지라도 가뭄을 보내시거나 지진을 보내시거나 역병 혹은 전염병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사사 시대에도, 그 이전 족장 시대에도, 그리고 족장 시대 이전 원 역사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고, 인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나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는 그 복은 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가 오늘의 본문 6장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리고 포악한 인간 심판관 혹은 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인의 후손이 아닌 셋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죠? 하지만 창세기 6장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해석 가운데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은, 제가 어제 메시지를 보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은 심각한 성적 도착과 연관되어 있고, 이러한 성적 도착에 대한 처벌 없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한 태도로 여자를 보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규제나 제재 없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하는 대로 여자들을 마음대로 취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와와 아담의 타락과 같은 연속성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와 아담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적 타락은 창세기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 남성분들 엉뚱한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엉뚱한 데 가셔도 안 되고 엉뚱한 사람 만나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는 상당히 문란한 종교 형태와 혼합되어 있고 그 근본이 다산을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생각으로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상당히 음란하고 그리고 음탕한, 그리고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안 좋은 그러한 성적인 타락들과 버금갈 만큼 그러한 종교의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종교를,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 자체도 용납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인간의 날이 120년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12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근데 문제가 있죠.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5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그죠? 이삭이 180세까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6장 3절에 인간의 날이 120년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 120세까지만 산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인간에게 닥칠 홍수가 120년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시기가 120년 안에 임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다른 성경 구절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무리 없이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은 원어적으로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 그 뜻은 타락한 존재예요. 그런데 초기 그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던 그 번역가들은 이 네피림을 무엇으로 번역을 했냐면 거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거인으로. 어찌됐건 이 네피림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용사였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강력하고 강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그 힘있고 능력있고 거인처럼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몸집이 컸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포악함과 폭력이 이 세상에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결국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셔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성적인 문란함과 그리고 포악하고 폭력적인 행위들이 난무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성적인 문란함과 포악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마음대로 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혼합됨으로 더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의 마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아니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행복, 쾌락, 번영을 더 중요시하며 인생을 삶으로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성을 마음대로 취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이고 포악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내 부인 만들 거야. 그리고 데려가 버리면 근데 만약에 그 여인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그 여인의 부모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데 용사처럼 강력한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로부터 그 어린 여성을 빼앗아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조금 느낌이 오시죠?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상황과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그와 유사한 시대 속에 일어났던 전쟁이 휩쓸고 가고 폭력적인 장군들과 그 용사들이 지나간 그 자리를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언급한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그냥 논리적인 방면에서 쉽게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무슨 법이 있었겠어요? 법이 있은들 어떤 효력을 발휘했겠어요? 성문화되기 이전인데 마치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듯이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시대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보시고
이 땅에 인간들을 창조하신 걸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아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왜 후회를 하십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픔과 그 아픔을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자 보면 하나님께서도 한탄하시고 후회하실 만큼 그만큼 세상에 죄가 넘쳐 흘러났고 문란함과 음란함과 폭력과 그리고 신음과 고통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 고유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원래가 숭고하고 거룩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인간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당기는 죄는 우리가 보기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학문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대. 저 사람만 딱 눈 감고 속이면 저 큰 돈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거야. 예수님만 얘기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너희들은 편협하니? 우리가 종교 간의 대화를 하자. 다른 종교와도 함께 조금 폭넓게 마음을 열어서 교감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면 좀 안 될까? 왜 자꾸 기독교는 기독교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래. 다른 종교도 선행 많이 하니까 그 종교도 우리가 포용하자 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성경에서는 하나님만 의존해야 돼. 영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해야 돼. 그러나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무엇인가에게 의존하는, 그게 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의존하는 건 너무나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 아니니? 아니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수련을 하면 너도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연약하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꼭 예수님만 믿어야 돼? 꼭 다른 종교를 저렇게 비난을 해야 돼? 너 당신들이 믿는 것만 믿지 왜 다른 종교를 얘기하냐고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뒷받침해서 세워졌던 그 나라들이 기독교 고유의 신앙을 잊어버리자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합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기도하는 걸 금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비난하면 수당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2학년짜리 그 성교육 시간에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부모님이 거절하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남자인 가정, 남자 여자인 가정, 여자 여자인 가정을 보여줍니다. 스테이트에서는 그 젠더에 사인할 때 20가지가 넘어요. 화장실을 만들어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이제는 못 만들어요. 미국은 이제 다 유니섹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개인 비즈니스 하는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남자 여자 화장실을 중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화장실을 3개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그냥 남자 여자 공용 화장실을 만드는 거예요. 젠더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가정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농담삼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한다. 이혼을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애를 안 낳습니다. 유산을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마리화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아무리 프로테스트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까짓 거 하면 어때? 괜찮아. 담배보다 더 나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니까 매해 혼입수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매해.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니까 매해 범죄가 증가하고 매해 자살이 늘어나고 매해 타살이 늘어나고 매해 후천적 정신질환,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 정신질환이 늘어나고 보도 듣도 못한 정신질환들이 대중화됩니다. 예를 들면 여자아이가 밤새도록 밥을 먹고 그리고 밤새도록 토를 합니다. 블레미아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밤새도록 밥을 먹고 밤새도록 10번 넘게 토를 하고 그 아침날 일어나서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온몸에다 칼로 몸을 긋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선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희귀한 질병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가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지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전염병도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못 고치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의사들도 몰라요.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영적으로도 피폐하고 육적으로도 피폐하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고 인생이 피폐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가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했던 일이 뭐예요? 나라를 지킨 일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빼앗고 먼저 그 가나안 땅을 외적들로부터 지킨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외적이었죠.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정복해버리고 쫓아내고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운 거니까. 원래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왕정이 시작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 국가를 지키는 일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개념이 아직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지켜내는 국토, 그 지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 하나님 나라와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는 나라. 우리가 잠언 읽었죠 처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해 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평화롭게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행복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수까지도 화목할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지키면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 사람들이 돈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면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산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 가짜로 하는 거 말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가정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인권과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떤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념에 시작됐던 나라들이, 가령 유럽 같은 경우는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많이 흔들흔들하고 있죠. 그 기독교 정신이 빠져버리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엄청난 성적인 타락과 범죄와 자살과 후천적 정신질환과 가정의 파괴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일어나는 유산과 그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바꿀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면 최소한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은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같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최소한 우리 교회는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똑바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을 살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우리가 누리는 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교인 수가 늘어나면 그 지역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더 늘어가면 더 큰 영역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먼저 아시리아에게서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했는데 거기 어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드러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멸망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복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강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도 잘 사는 거고, 교회가 더 튼튼해지는 거고, 여러분들과 저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역사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악을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돈이 생겼다. 혹은 열심히 일을 했더니 돈을 벌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돈 때문에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된 다음에 뭐합니까? 교회 안 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돈 갖고 타락합니다. 그 미국에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혼을 먼저 한답니다. 왜냐면 그 돈 안 뺏기려고. 그리고 이사를 간답니다. 그리고는 많은 여자들이 그 집에 같이 산답니다. 그 여자들 비쌉니다, 여러분. 그가 갖고 있는 돈 순식간에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로또에 당첨되기 이전의 삶이 더 행복했을까요? 로또에 당첨된 다음의 인생이 더 행복했을까요? 그래도 교우님들은 저에게 그러시겠죠. 그래도 목사님 일단 당첨되고 봅시다. 이러시겠죠. 그죠? 당첨되면 좋아요. 그런데 당첨돼도 좋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려라 했던 그 축복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지 않으면 그게 화가 돼서 결국 물의 심판을 받듯이 오늘날의 인생에도 우리에게 기대치 못한 큰 물질이 돌아온다든지
어떤 큰 은혜가 축복이 임한다고 했을지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돼서 마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제가 하겠는데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죄를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죄 지어서 잘된 사람을 부러워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허식이거나 가식이거나 거짓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므로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과 제 가운데 임할 때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블레셋 족속들과 싸움을 해서 그걸 지켜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설교 듣고 여러분들 묵상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미 임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적들은 계속 속삭여요. 아, 예수님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왜 극성스럽게 그렇게 교회 가니? 다른 종교의 구원도 인정하자. 어떤 타락된 부분도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라고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의 국토에 하나님의 나라에 침범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맞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면 여러분들과 저도 그 성문을 열고 성 밖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이 놀고 있는 그 형태를 따라가서 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이 영적 전투를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나 말세였지만 오늘날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가 정말로 어려운 말세 지마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